예, 대서장 135번째 시간입니다. 53 양교수 언어에 대한 답서. 예, 서장 내용 보기 전에 오늘이 또 날인 만큼 오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이죠. 아마 이 세대가 저하고 위로 아래로 크게 차이 안 나시잖아요. 그러면은 10월에 이 마지막 밤 바로 생각나실 거잖아요. 제 기억에 그 가사 내용 중에 이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당신은 떠나갔지요예요. 그러죠. 비슷하죠. 예. 제가 왜 10월의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느냐. 우리한테 쉽게 얘기하면 이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 분별이 끊어지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월의 마지막 이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떠나갔다잖아요. 이 설법은 사실은 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냐? 뜻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 없어?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 들어보면 아리송해. 아니, 뜻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이해 못하는 말만 하고 이제 떠나갔다 이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10월의 마지막 밤은 우리 분별의 삶이 마지막이어야 되는 거야. 분별의 삶이 마지막이어야지 10월을 마지막이면 뭐 할 겁니까 그거. 10월 마지막이라고 해봐야 똑같이 또 달력으로는 11월 1일이라고 하는 그 분별의 날이 여전히 똑같이 이어질 건데 조금도 이 차이 없이 10월 보낸다고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할 일은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11월에 큰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한테는 10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공부의 뜻을 두신 분들은 오로지 자기 이 관심이 자기 분별이 끝장나는 그게 관심이어야 돼요. 분별이 끝장나는 그게 사실은 마지막이어야 돼. 마지막.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분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분별할 때 분별의 삶이다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이런 게 분별이죠 이렇게 묻는 도반들도 계시는데 아니 자기 생각을 분별이다 아니다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느낌 이거를 분별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그게 분별이다고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분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분별인지 아닌지 도대체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들어서 아는 거죠. 불교에서 자꾸 그거 분별이고 망상이야 이러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나서 보면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제 저도 어쨌든 이제 마음 공부한다고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제 스승님을 찾아가기 전까지 시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한다고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다 분별이고 망상이야. 네 생각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자기가 무슨 심판자인 것처럼. 근데 실제로 깨닫고 나면은 이 분별 망상이라는 말을 그때보다 훨씬 덜 써요. 저부터도. 그런데 그런 말을 쓸 때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 왜 쓰냐? 그건 칼로 써요. 칼로. 그게 진짜 분별이고 망상이어서 분별이고 망상이야 하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주려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 심장을 그냥 이 도려 팔려고 쓰는 말이에요. 좀 깨달아 보라고. 그런 거지.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생각은 분별이고 어떤 생각은 분별이 아니다, 이런 건 없어요. 모든 생각은 평등한 겁니다. 모든 느낌도 평등한 거고, 모든 감정도 평등한 거고, 모든 사람들의 삶도 평등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심판자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우리는 싫지만은, 아니, 자기가 자기 삶을 심판을 해요. 자기가 자기 삶을 막 심판해. 그거 하지 말라고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너는 좀 더 나아져야 돼. 지금보다 잘 살아야 돼. 제발 이런 심판하지 말라고. 너는 더 배워야 돼. 이런 심판하지 말라고. 모든 삶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갑자기 도반들하고 점심 먹고 오면서 눈썹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눈썹이 많이 빠져서 얼마 없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설법한다고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 제 말에는 진실함이 하나도 없어요. 괜히 칼 들이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왜 좀 달강도라고 해야 되나요? 너 가진 거 다 내놔. 아이, 칼 들이대가지고 너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이런 날강도 짓을 하는 게 설법이거든. 그래서 다 내놨어. 내놨더니 더 내놔 이거거든. 안 가진 것까지 다 내놔. 이게 설법이에요. 이게 설법. 근데 왜 칼을 들이대냐? 칼을 안 들이대면은 내놓으려고 안 하니까. 칼을 목에 딱 들이대야 가진 걸 내놓으려고 할 거 아니야. 없는 것까지라도 막 내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설법은 그런 거지. 이 말에 무슨 진실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망상이라는 말도 분별망상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그거 다 네 생각 분별망상이야. 그거는 뭐 그게 분별망상이라고 딱 규정을 짓는 거잖아.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평등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생각은 분별이고 어떤 생각은 깨달음입니까? 말 그대로 생각은 생각이고 느낌은 느낌이고 감정은 감정일 뿐이지. 바람은 바람이고 물은 물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이 물은 깨달은 물이고 이 물은 어리석은 이 분별하는 물이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진실한 것이 따로 있고 허망한 것이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실함과 허망함을 나눠서 진실한 게 따로 있고 허망한 게 따로 있다고 그래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을 들이대는 거거든. 그 착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실한 것과 이 허망한 것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분별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눈 뜨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건 진짜고 꿈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건 가짜다고 그래요. 그 분별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뭘로 증명하실 겁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이 몸으로 느끼고 깨어 있을 때 그건 진짜고 꿈속에서 본 거는 가짜다라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심지어 내 눈으로 본 사물이 진짜다고 하는 거는 뭘로 증명하실 겁니까? 있으니까? 그럼 있다는 건 뭘로 증명하실 겁니까? 내가 보니까? 안 보면? 눈을 감아버리면? 있는 게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선에서 그런 방편을 쓴 거예요. 오매이려.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한결같다. 이런 방편을 그래서 쓴 거예요.
왜? 분별하는 사람들은 100%야. 내가 깨어서 보고 듣고 살 때가 진짜고 현실이고 사실이고, 예, 이 꿈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가짜고, 이런 분별을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오메일이라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게 같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뭘 같아지긴 같아져요. 다른 적이 없는데. 예, 꿈에서 볼 때나 우리가 눈을 뜨고 볼 때나 아무 다른 게 없는데 뭐가 같아져야 돼. 본래 같은 건데.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해요. 그리고 같게 만들려고 그래. 다른 걸 막 같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지. 같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같게 만들 필요가 없냐? 어떤 것도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어요. 진실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이 법이다 깨달음이다 도다라고 하는 이것도 진실한 게 아니야. 허망한 것도 아니고 허망과 진실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분별이다. 이렇게 딱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그게 병인 겁니다. 우리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고정되어 있질 않습니다. 늘 그냥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렇게 흐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만 그러냐? 이 세상도 그래요. 이 세상 어떤 것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냥 흐를 뿐이야. 늘 흐를 뿐이기 때문에 늘 그러할 뿐이야. 근데 우리 이 착각은 그걸 좋아해. 아주 좋아합니다.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익이냐, 손해냐. 깨달음이냐, 어리석음이냐. 진실이냐, 허망한 거냐.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여기에 이걸 무지하게 좋아해요. 뭐 좋아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분별 그 자체죠. 우리 생각 그 자체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거밖에 못해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생각은 딱 바탕이 이 선과 불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옳음과 그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익과 손해입니다. 바탕이 그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상, 뭐 가치관, 세계관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철학인 거고 자기한테 손해되는 것은 나쁜 가치관인 거예요. 그거 뻔한 거예요. 그거는 뭐 대단한 무슨 사상 뭐 인문학이 있는 것 같죠? 없어요. 그런 거. 뭐 정치 마찬가지고 경제 마찬가지예요. 그게 느낌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익이냐 손해냐 그게 옳음과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죠. 네, 자기가 자기 어떤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절대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렇게 당하거나 평가당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 봐야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그렇게 참되니 허망하니 진실하니 뭐 진실하지 않으니 옳으니 그러니 하는 그 두 이 양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양변에서 벗어나는 거를 제가 서양 사람들 쓰는 말을 해볼게요.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묘관찰지라고 그래요. 깨어있다고 그걸. 묘관찰지는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깨어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수행하시는 분들이 깨어있으라 그러면 의식이 깨어있어요. 의식이.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뭘 보고 있고 뭘 느끼고 있고 무슨 의식이 깨어있음을 깨어있는 줄 알아요. 양변에서 벗어나는 게 깨어있는 거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모습인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걸 컵으로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겠습니까? 그 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모습인데 모습이 아님을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걸 묘 관찰지라고 그러고 그걸 깨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면은 분별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의식의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지. 네, 굉장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 분별에서 자기도 모르게 문득 한번 벗어나 보기만 하면은 그냥 저절로 본래부터 갖추어진 눈이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적이 없고 잃어버린 적이 없고 부족한 적이 없는 눈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걱정하고 초조해야 하고 욕심부리고 해야 될 이유는 뭐 털 것만큼도 없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본래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집을 잃었다고 해야 됩니까? 길거리에 잃어버려 가지고 길거리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거진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죠.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 살고 있고 그런 때는 부족함이 뭐 한도 끝도 없죠. 집 한 칸 없지. 당장 뭐 아침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점심은 뭘 먹어야 되는 게 아니죠. 먹을 수 있냐 없냐 뭐 부족한 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뭐 의식주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자기가 거진 줄을 알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아무리 그 부족함이 많고 거지로 살고 뭐 굶고 뭐 이 쓰레기로 버려진 옷이나 주워 입고 뭐 이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본래 왕자니까 자기가 왕자임을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해버리면 그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닌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 근데 자기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거진 줄 알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거진 줄 알고 살면 온갖 것이 부족하죠. 더 쉽게 얘기할까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사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자기가 사람이면은 안 부족합니까? 새처럼 하늘을 헐을 자유롭게 날고 싶은데 뭐 이 팔뚝 저어봐야 뭐 날아가지도 않고 뭐 물고기처럼 물 밖에 안 나오고 물속만 다녀도 뭐 숨 안 쉬어도 다 사는데 우리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숨 쉬려면 물 밖에 코를 내밀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내가 사람인 줄 알면은 이 부족하고 결핍되고 불만족스러운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보는 족족 듣는 족 다 불편합니다. 그런 면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은 자꾸 이 존재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 존재는 아니 내가 사람임을 깨닫는 건 깨달을 필요도 없잖아.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존재라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겠죠? 사람이 아닙니다. 모습이 사람이니까 다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제 이야기이기만 하냐?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어요. 금강경에 딱 나오죠.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게 보살이다. 아상은 내가 없다는 말이고, 인상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이란 생각이 없다는 말이잖아. 중생이란 생각이 없다는 말이고, 그런 모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이 상 때문에 그러잖아. 사람이라는 그 생각. 근데 뭐 이 금강경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운 이 동양 사상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천지인이죠. 이 하늘과 땅의 조화로 나온 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늘이면서 땅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천명, 하늘의 뜻, 이 우주의 뜻이 본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본래. 애쓰고 노력해서 이거를 자기가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본래 갖춰져 있다니까. 그걸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다, 실상이다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고, 동양 사상에서는 뭐 천명이다, 천지다, 신명이다, 이런 이름으로 쓰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뭐 그게 하느님의 뜻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인류는, 사실 인간은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이 깊은 어떤 이 고심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열망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공자 말로는 인간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본성이 뭐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이 뭐냐잖아. 그거를 인도의 이 마하라지는, 마하라지가 아니다. 마하라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나, 인간은 무엇이냐 이 말이나, 우주는 뭐냐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이 우주는 하늘 땅이니까. 결국은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거예요. 유일한 관심사는. 그거를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고 가치 있냐.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를. 근데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똑같이 이 어떤 이 본질에 대한 갈증,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도 나왔고, 인문학도 나왔고, 그래서 과학도 나왔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전부. 최고봉은 뭐냐? 종교죠. 종교입니다. 종교만이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종교의 모습,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헌으로, 이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이 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사람이 고타마 시타르타죠.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버린 거예요. 이 우주의 본질을 꿰뚫어 버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꿰뚫어 버린 겁니다. 새벽 하늘에 반짝이는 이 별빛을 보고 그냥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그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고 깨달았다는 그 새벽 하늘의 별빛은 지금 이 순간에 또 이렇게 반짝거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반짝이고 있으니까 그 별빛은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 한낮에도 사라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그거를 이거는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는 거다. 그 양반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 왕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로 살 때 그 당시에 인도에서 이루어져 있던 이 최고의 교육, 뭐 학문이든 이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뭐 사극보면 아시잖아요. 이 왕한테 이 왕자가 태어나면은 그게 그 나라에서 그래도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을 선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죠. 시타르타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물질적으로는 이 시타르타 그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로 갖추고 있었죠. 근데 이 양반이 왕자를 때려치고 밤중에 몰래 맨발로 도망갔잖아요. 사실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 삶의 일대기가 우리 인간의 삶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물질적으로 뭐 모자랄 게 없고 풍요롭고 다 갖추고 있고 뭐 최고의 교육을 받고 뭐 알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갈증, 목마름은 그 방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왼발 벗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한 게 뭡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다 배웠다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당시 인도의 이 최고의 어떤 이 마음 공부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가 수행이고 두 번째가 고행이었어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고행부터 가고 싶겠습니까? 예, 가능한 그거보다 좀 쉬운 걸로 깨달으면 좋잖아. 예, 고행보다는 요가가 쉬워. 고행은 뭐 가시밭길을 맨발로 막 걸어다니면서 피 흘려야지 머리도 안 깎지 수염도 안 깎지 이 먹는 것도 겨우 이 몸뚱아리 안 죽을 만큼만 뭐 이 곡식 몇 알로 하루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그 갈비뼈가 다 드러나가지고 뭐 그 정도 그거 하고 싶겠어요? 목욕도 한 번 안 하는데. 그래서 요가 찾아갔습니다. 요가 스승을 찾아갔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으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뭐 아주 열심히 했겠죠. 예,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이 선정, 예, 그걸 선정이라고 요가에서 선정이라고 합니다. 삼매. 예, 그 삼매 뭐 도달해 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하면은 이 선정이 뭔지 압니다. 자기가 다 경험을 해요. 근데 선정 속에 있을 때는 좋아, 있을 때 좋습니다. 뭐 저도 해봐가지고 뭐 그 느낌이 아직도 있는데 선정 속에 들어가 보면은 나오기도 싫어요. 뭐 먹는 거 이런 거 생각도 안 나고 나오기가 싫어요. 왜 나오면은 복잡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삼매 선정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제 더 이상 나는 너를 가르칠 게 없으니까 나하고 같이 그냥 이거나 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이 고타마는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걸 버리고 나왔을 때는 그때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떤 이 해탈의 아니 그 윤회에서부터 벗어나는 뭐 이런 건데 그걸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붓다라고 그래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선정 속에 있을 때는 그거인 것 같은데 선정에서 나오면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런 이 헐떡임은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선정과 선정 아님이 나뉘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만족을 못 했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지. 솔직한 수행자입니다. 자기한테 굉장히 솔직한 수행자죠. 만족이 안 되는 걸 만족한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고향밖에 없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저보고 강의하라 그러면 이 고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의 어떤 이 이론적인 바탕, 이 사상적인 바탕까지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건 다 빼버릴게요. 제가 뭐 그 강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숲속에 들어가서 이 고행성들하고 같이 고행을 했습니다. 죽으라고 했겠죠. 죽으라고 한 것 같아요. 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보통 그걸 이렇게 성정이라고 그러나요? 이 성정이, 그냥 우리가 이 보통 성정은 아니에요. 이 사람 보면은. 이 고행을 해도 죽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6년을 했다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좌선만 얘기합시다. 좌선만. 하루에 8시간씩 좌선만 해라. 6년 동안 8시간씩 계속 좌선만 할 사람 아주 드물 겁니다. 저도 해봤지만, 자기 마음이 막 일어날 때는 뭐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뭐 8시간 해서 부족하니까 뭐 10시간, 12시간도 합니다.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마음에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끼어들어요.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실은. 근데 이 양반 6년을 했대요.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그걸 6년 동안 그 고행, 이 좌선이라고 하는 건 고행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걸 6년을 할 수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단식이라고 하는 것도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번 하면 30일씩 한다. 그러면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지. 1년에 10번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뭐 10달 굶고 2달 먹네. 쉽지가 않아요. 단식도 해봤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간디의 이 가르침, 이 간디의 길을 안 가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그 단식 때문에 그랬어요. 간디는 뭐 그냥 때만 되면 단식하고 때만 되면 단식. 나는 이 짓은 못하겠다. 해보니까 그게 뭐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할 때는 뭐 그런 대로 어떻게 뭐 이렇게 버티기라도 하겠는데 그냥 단식 끝내고 이제 음식 먹을 때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 조절이 잘 안 돼, 조절이. 이 조절하려면 이 보통 의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남들은 저보고 뭐 의지가 좀 강하다고 제가 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못 듣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없더라고. 그러는데 저 스스로는 저를 알잖아요. 그런 때 보면 뭐 의지 별로 없어요. 그냥 음식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몸에서 자꾸 먹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 뭐 욕구, 탐욕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 어떻게 극복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욕구나 이런 거하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은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욕심을 내는 것도 자기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자기인데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하여튼 6년을 했다는 거예요. 6년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눈 들어서 볼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그 정도 했다 그러면.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 그렇게 대단하게 6년을 했는데 그걸 하는 중에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를 이 양반이 자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를 자각했어요. 6년이나 해놓고. 아이고, 참. 그건 쉽지 않아요. 우리 이런 뭐 마음 공부 한다고 이렇게 수행하거나 마음 공부 하다가 어떤 이 경계 체험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놓으라고 그러면 잘 못 놓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못 놔요. 못 놓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그리고 자기가 놓는다고 해서 놓아지는 게 아니야.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발심밖에 없어요, 실은. 정말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냥 자기가 한번 깨달아 보면 우리 모든 거는 사실은 이 법이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죠. 사실은 우리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법이 모든 걸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조복시키고 해결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 그러면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가지고 사는 거니까 아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이 아니라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야, 그거는. 정말로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법에 맡긴다는 표현도 맞지도 않는데 안 맞아요. 법에 따른다 이 말도 안 맞아. 근데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해요. 그냥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해. 이 일밖에 없다. 이거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참 기가 막히게 이분이 자각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인류 역사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 것보다 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자각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나 이 길이 아니구나. 이쪽으로는 못 깨닫는 거구나. 자각한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 당시 인도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예, 생사해탈,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이 유일한 길을 얘기한 두 가지 큰 가르침이 요가하고 고행이었다고. 근데 이 두 길이 부정이 돼버린 거야. 이 길은 아닌데 그럼 뭐냐? 이게 없어요. 우리 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럼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삶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무슨 대안이 항상 있었습니까? 아무리 그게 세속의 삶이고 분별의 삶이다 하더라도 대안은 없는데 이건 아니야. 이런 때도 있잖아요. 꽤 많이 있을 거려 아마. 딱 고타마 시타르트가 그 경우였어요. 아, 이건 아닌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러면 뭐 어떤 길? 없어. 사실은 이게 우리 삶에서 은산철벽이고 금강권이고 예, 백적간두입니다. 현에 살수고. 서울을 가야 내가 사는데 서울 가는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예, 끊어진 길을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길은 아니야. 예, 끊어진 그 길 앞에 섰어 지금. 예,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 길은 아니지. 그럼 어느 길? 어느 길은 없어. 몰라. 알 수가 없어. 이럴 때 그 끊어진 길 앞에서 우리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심리적으로 뭐 절망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어찌 할 수가 없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잖아. 아, 뒤로 가는 건 서울하고 반대 방향인데. 근데 서울을 가야 살아. 딱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저도 그랬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거든. 저한테는 유일했어요, 유일.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근데 이 길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 유일한 게 끊어져 버렸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실은 모릅니다. 뭐가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지는 것인가 몰라요, 사실은. 느껴지기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딱 그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저도. 느껴지기 느낌으로만 얘기하자 그러면 이거를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정말로 이 배고파 죽겠는 이 강아지가 있는데 그 옆에 솥단지에 그냥 이 고기를 막 지금 삶고 있어요. 그냥 배가 고픈 이 강아지는 이 고기 지금 냄새가 그냥 요동을 쳐. 요동을 쳐서 이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이걸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 냄새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 뭐 어딜 갑니까? 지금 고기가 지금 눈앞에 있고 코앞에 있는데. 근데 입을 못 대. 그걸 우리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래요. 예, 간화선에서는 의단이라고 그러고 의단.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익힌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알미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뭐 그런 걸 의지하고 그 내 지식이나 알을 소환한다고 해서 지금 막 펄펄 끓고 있는 이 고기에 내가 입을 갖다 댈 수 있습니까? 예, 그 앞에서 아, 저 펄펄 끓을 때 저 고기 국물은 이 물 끓인 거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으니까 한 200도 된다. 그런다고 거기다 입을 댈 수 있습니까? 못 돼요. 그거를 우리가 알미 끊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을 쓸래야 쓸 데가 없어요, 이 알은. 온도계 갖다가 그 솥단지에 꽂아 본다고 해서 뭐 먹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배고픔이 조금도 가셔지질 않아. 그 알을 가지고는. 그건 전부 가짜야.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전전긍긍 하는 거야. 알고는 싶은데 알 수가 없고 통하고는 싶은데 통해지질 않으니까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고기가 식어가지고 그냥 이 배고픈 강아지가 그냥 고기를 그냥 큰 덩어리 탁 물고 뜯어 먹을 것 같죠. 그래서 배고픔이 없어질 것 같죠. 예,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관점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배고픈 게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펄펄 끓고 있든 안 끓고 있든 내가 배고프지를 않아. 내가 배고프지를 않으니까 뭐 지가 끓어서 200도든 300도든 100도든 상관이 없다니까. 거짓말같이 그 배고픈 그게 사라져 버린 거야. 그렇게 해결나요. 내가 그 고기를 맛있게 뜯어 먹어서 배고픔이 해결되질 않아. 법은 뜯어 먹을 만한 고기도 아니고 그런 사물도 아니고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런 일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그 수행자가 어느 날 나무 밑에 앉아서 도대체 이걸 어찌 해야 되나.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맨발로 뛰쳐나오긴 나왔는데 신발 신고 다시 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궁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도 안 났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있는데, 그냥 문득 하늘에 이 반짝이는, 이 별이 반짝할 때, 그러고 있는 사이에 별이 반짝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확 하고 열려버린 거예요. 제가 열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렸다. 그 반짝이는 이 별은 어젯밤에도 반짝였습니다. 그제밤에도 반짝이었겠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나기 전에도 반짝이었겠죠. 지금까지는 그게 저 이 밤 하늘에 이 별이 반짝반짝거린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저 반짝거리는 별이 뭐 목성이냐 토성이냐 뭐 그것도 알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열리기 전까지는 그런 알미 있었어요. 그런 알미. 근데 문득 반짝이는 데서 확 열려버리니까 저 반짝반짝하는 별빛이 자기가 지금까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거야 이거였어 이거였어 그냥 이거였어요. 우리가 깨달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내가 어떻게 해서 깨달은 어떤 이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한 이 마음이 여기 어디에 있다고 여겼는데 저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빛에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저기에 있어.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다 있는데 깨달음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깨달은 마음이 된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라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깨달은 마음이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네 그 마음은 그 생각은 망상이고 분별이니까 그건 내려놓고 깨달은 마음은 이런 거니까 이거를 잘 해봐 이렇게 가르치겠죠. 근데 자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뭐 느낌을 바꾸고 뭘 바꾸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알을 바꾸고 견해를 바꾸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런 자기 생각 속에 암 속에 뭐 경험 속에 느낌 속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어떤 느낌이 있느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그냥 이렇게 있다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이 별빛에서 딱 깨닫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딱 통하고 열리고 보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깨달음이 아닌 게 없더라는 거야. 그냥 온갖 것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거를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못 알아들을까 봐 어제는 이 모습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섭씨 23도로 오늘은 섭씨 18도로 계속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이 왕자 싫어 하고 밤중에 맨발 벗고 도망 나와야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온갖 모습으로 이 하나를 가르치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걸 여기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으로 갑니다. 생각으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어찌 해봐야 되겠구나. 수행을 해봐야 되겠구나.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뛰쳐나온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온갖 모습이 그냥 이거 하나를 아무런 힘 없이, 의도 없이, 뜻 없이,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온갖 모습이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기가 막히게도. 그 별빛 반짝하는 하나에서 통했을 뿐인데,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똑같이 이 일 하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일 하나. 이거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뭐 경전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뭐 저도 인용을 하긴 합니다.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더라. 모든 중생이. 이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든 사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든 무정물의 중생이든 유정물의 중생이든 모든 중생이 난생이든 태생이든 화생이든 모든 중생이 그래서 사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난생, 태생, 화생 또 하나는 뭡니까? 습생입니까? 습생? 습생이 있을 거예요. 습생. 그리고 하늘세계에 산다라고 하는 저 중생들까지도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똑같이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해졌잖아요. 세계가 평등해지고 우주가 평등해져 버렸습니다. 저절로. 평등해졌다는 말은 맞지도 않아. 본래 평등했는데 내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분별을 해가지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을 나누고 부처와 중생을 나누고 진짜와 가짜를 나누고 옳음과 그름을 나눠서 자기 스스로가 차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삶과 죽음을 나누고 윤회와 윤회에서 벗어남을 나누고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지고 초점이 딱 맞아 보니까 윤회와 윤회에서 벗어나면 다른 일이 아니야. 둘이 상대되는 일이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 이 둘이 상대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일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세계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분이. 세계 실상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불이다. 또는 연기라는 말도 씁니다. 연기. 연기다. 실상을 얘기했죠. 불이 중도 연기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분별이나 알무로 이해하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 놓으니까 이걸 무슨 알무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2500년 역사 속에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 이 불이 중도 연기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알무로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논서도 만들고 불교는 이런 거다 막 해놨습니다. 예, 다 가짜예요. 100%다 가짜입니다. 아, 연기 중도 불이는 알미 아니에요. 그냥 이 세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라니까? 이 우주가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예요. 알미 아니야, 알미. 그래서 그런 가르침의 이 핵심이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핵심이다 그러면 뭐냐?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라.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정멸이다. 네, 반야심경에도 딱 나옵니다.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이라고. 이 원리라는 말은 멀리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멀리 벗어났다. 뭐에서 멀리 벗어나? 전도, 몽상. 전도, 몽상이 우리 분별이거든요. 전도, 몽상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이 구경, 열반이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딱.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에요. 그게 불법의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그러니까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 하나만 가르칠 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도가 뭐냐 이겁니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그냥 곧장 그냥 이거다. 이건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이 가르침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이런 말, 개념들을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이해되기 때문에 쓰는 개념들이 아닙니다. 특히 뭐 깨달음이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깨달음은 깨어난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뭘로부터 깨어나냐? 전도몽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몽상이다 그러면 전도몽상이 뭔지 압니까? 몰라요. 뭐가 전도몽상인지를 모른다니까. 겨우 전도몽상이다 그럼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생각,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럴 겁니다. 옳지 않은 생각이 있잖아요. 인류한테 해가 되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 생각에 어떤 생각은 전도몽상이고 어떤 생각은 뭐 진실한 생각이고. 아, 생각은 똑같이 진실하다 그러면 다 진실한 생각이지.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옳은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든 경건한 생각이든 뭐 이렇게 미운 생각이든 진실하지 않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생각이고 진실하지 않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대를 비난하거나 욕할 때 그 사람이 왜 화가 납니까? 허망한 건데. 그러니까 욕하고 비난하는 그 생각, 그 말도 진실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실하다 그러면 진실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진실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그러니까 희한한 생각을 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진실한데 진실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진실하다고 그러고 어떤 건 허망하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전도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도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야. 뒤집어져 있다. 암과 모름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아는 걸 좋아하고 모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는 건 진실한 거고 모르는 것은 좀 진실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요. 아, 천만의 말씀이죠. 아는 것도 진실한 거고 모르는 것도 진실한 거지. 모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는 만큼 모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름을 부끄러워할 때 그런 측면을 부끄러워하죠.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은 안다. 이렇게. 그 저 사람도요,
아는 만큼 모르는 걸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모름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 근데 희한하게 그런 그림들을 그려요. 예, 아는 것은 좋은 거고 모르는 것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모르는 것도 자기고 아는 것도 자기일 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의미, 가치, 판단을 갖다 붙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가치, 판단, 의미, 뜻을 갖다 붙이는 걸 우리가 허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내가 어떤 가치를 붙인다고 해서 가치가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치를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뭐 하늘이 가치 있다 한다고 해서 하늘이 더 가치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치 없다 한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은 여전히 내가 가치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때 되면 비 내릴 거고 뭐 바람이 불 거고 흰 구름이 떠 다닐 거고 우리 그런 시비 사람의 어떤 그런 시비 있잖아요. 옳고 그름에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 본래 마음이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오염되냐? 오염 안 됩니다. 오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판단 저런 판단 그런 거는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그냥 단지 이거 하나 이렇게 실감하고 싶고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고 싶고 이거 하나 이렇게 깨닫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다른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 또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러기도 하는데 뭐 답답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렇게 말도 하시겠죠. 왜 안 되는지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왜 안 됩니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이미 이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하는 그 생각하는 사이에. 그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걸 계속 놓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자기가 선택해야 돼. 그 생각 속에 살 거냐? 그냥 정말로 이거 하나 통하고 싶고 여기 깨닫고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에만 이렇게 이것만 여기에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냐는 이제 자기가 선택해야지. 자기 일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버릇이라고. 그런 버릇에 익숙해진 사람은 또 조금 하다가 왜 안 되냐? 나는 이게 문제인가?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그냥 맡기시고 그냥 맡겨 그냥 어디에 맡기는지 몰라. 마음의 세계는 전당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맡기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맡겨. 그냥 맡기시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이거 한번 이렇게 통해 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들으시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리 될 때까지 듣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듣는 거지. 그냥 될 때까지 듣는 거야. 언제 되는지는 맡겨버리고. 그러면 듣는 게 훨씬 나아져요. 실은 듣는 게 훨씬 나아져. 그냥 이겁니다. 그냥 훨씬 나아져.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그냥 이 일일 뿐이야.